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고운 내에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사입니까? 수많은 하인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땅입니까? 황혼에서부터 날이 새는 것을 보기까지 계속되는 연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집과 빵과 옷입니다.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명랑하고 가장 건전합니까? 건강하고 조용한 노후를 즐기는 사람입니까? 향락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고 일하고 그들의 욕망을 억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음란의 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강한 채로 있고 연회의 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까지나 민첩하며 샘의 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까지나 명랑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가질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의 평화를 죽이고 즐기지를 못하며 일찍 늙고 원한과 악습으로 초조하게 됩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함께 묶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과도한 욕심이 있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서 도둑질까지는 잠깐입니다. 어떤 욕망이나 모두 옳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밭이나 공장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자녀들을 먹여 살릴 만한 것을 얻기를 원하는 가장은 정말이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더 큰 향락 외에 다른 것을 원치 않고 향락을 더 누리기 위하여 남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욕심. 왜 욕심을 내는 것입니까? 남의 재물을 탐내는 것은 탐욕과 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은 하느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탄과 결합시킵니다. 제일 먼저 남의 재물을 탐낸 것이 루치페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대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천사였고 하느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샘내서 자기가 하느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지상 낙원을 누리고 하느님의 우정을 누리며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의 선물로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가지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샘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미움을 산 추방당한 사람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셋째 예는 이렇습니다. 카인은 아벨이 주님과 친하기 때문에 아벨을 샘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이 마리아는 그의 오라비를 샘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며 하느님의 백성의 온 역사를 골고루 살펴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도한 욕심은 욕심을 가진 사람을 죄인을 만들고 나라의 벌을 몰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죄가 자꾸 쌓이면 나라의 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세기를 두고 쌓이고 쌓인 모래알,
모래알들이 붕괴를 일으켜 나라와 그 안에 있는 것을 파묻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린 아이들을 자주 예로 든 것은 아이들은 순진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욕심이 없는 새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겠습니다. 보시오, 지금은 겨울이라 과수원에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에 여축을 하려고 걱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새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그놈들은 작은 벌레 한 마리, 나달 하나, 빵부스러기 하나, 먹다 남은 것 하나, 물에 떠 있는 각닭귀 한 마리쯤은 언제나 잡아 모이 주머니에 들여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놈들은 겨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따뜻한 굴뚝이나 양털 뭉치 하나쯤은 언제나 있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또 둥지를 만드는 데 쓸 건초가 필요하고 새끼들에게 줄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할 때가 되면 목장에는 향기로운 풀이 있고 과수원과 밭고랑에는 맛 좋은 먹이가 있고 공중과 땅에는 곤충이 가득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즐겁게 노래합니다. 조물주여,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과 후에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리고 사랑의 계절이 되어 암컷을 즐기고 새끼들이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재빨리 목청껏 기쁨의 환성을 지릅니다. 새보다 더 명랑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새의 지능은 사람의 지능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산 앞에 있는 차돌 한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새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정말 잘 들어두시오. 더러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새와 같은 명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낍니다. 그는 떠오르는 해를 보고 미소 짓고 내리깔리는 밤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태양은 그의 벗이요 밤은 그를 기르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한을 품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직한 생활은 병을 멀리 쫓고 아늑한 휴식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과 잠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그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다만 하느님의 미소만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왕권도 죽음을 멀리 쫓지 못하고 돈도 불사불멸을 사지 못합니다. 왕 중의 왕, 귀한 분들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의 앞에서는 왕관과 금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입니까? 반대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율법에 따라 산 생활뿐입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겁내지 말고 말하시오. 저희들은 안티파가 지은 죄는 무슨 죄냐고 말했습니다. 도둑질인가 간통인가 하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느님보다도 육체를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가 있고 간통과 도둑질과 옳지 않은 욕심의 죄가 있고 머지않아 살인죄를 지을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구세주이신 선생님께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는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은 구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훔쳤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훔쳤습니다. 도둑질이 돈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
어떤 처녀의 처녀성을 빼앗는 것, 남편에게서 아내를 빼앗는 것도 남의 소를 훔치는 것이나 나무의 과일을 휩쓸어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둑질입니다. 그런 다음 격정이나 거짓 증언으로 더 중하게 된 도둑질이 간통이나 음란이나 거짓말로 더 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음을 하는 여자는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 여자가 결혼한 여자이면 간통과 자기 남편에 대한 도둑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일 결혼 전이면 음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도둑질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요?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의 것을 버리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의 성전이 되고 하느님의 성전이 되라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온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에게서 하느님의 우정과 영원한 생명을 훔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창녀는 사탄에게만 속해 있겠군요. 죄는 어떤 것이든지 사탄과 간통입니다. 죄인은 몸을 파는 여자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더러운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부정한 사랑으로 사탄에게 몸을 내맡깁니다. 사람을 더러운 짐승과 같게 만드는 매음죄는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큰 죄도 그보다 덜 중하지 않다고 믿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살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의 죄, 두 가지 죄가 있은 후에도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속죄가 죄의 수요와 크기와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하지만 더 많이 뉘우치는 사람이 더 많이 용서받을 것입니다. 사실 뉘우침은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선이 되게 작용하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은 그의 뉘우침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분노의 위협을 받으며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온전히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가시오. 그리고 우선 마을 어구에 허기를 달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과부가 있다는 것을 아시오. 빚 때문에 그의 집에서 쫓겨났는데도 그 여자는 그래도 그저 내쫓기만 했다고 집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준 기부금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자비는 가장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재물입니다. 친절을 베푸시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상급을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의견을 내놓고 토론한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거의 소경이 다 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든 며느리를 가서 고쳐달라고 청하려고 드고아에서 온 어떤 작은 노파의 말을 들으신다. 그것은 눈물겨운 긴 이야기인데 오늘은 내가 반쯤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여기에 옮겨 쓰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히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다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3시부터 계속되어
눈까지 부시게 하는 심장 발작 때문에 글을 계속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